아이고 우리 일찍 오셨습니다. 우리 배상복 우리 명희 안수 집사님, 네. 장로님도 감사하고요. 네. 사구역이 제일 빨리 옵니다.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순자 권사님, 또 이분난 집사님. 아, 이름 적어줘요. 알겠어요. 껍질. 호박죽 빛깔 좋습니다. 껍질을 안 깎아서. 단호박? 단호박 껍질? 섞었어요. 네, 단호박은 안 깎았어요. 그럼 원래 안 깎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다고. 단호박. 와요. 동영상. 아이고, 귀하다. 감사해요. 악수. 예. 잘 왔어요. 고마워요.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분한테 못 나왔어. 아, 알겠어요. 예. 왜? 그래, 할머니하고 들어가. 할머니하고. 아, 맞네.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우리 김중일 주사. 어이구, 몸 괜찮으세요? 어이구, 참, 우리 집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김중일 집사님. 대단합니다. 이제 무릎까지 아프셔서 몇 주 빠지셨는데 오늘 이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아이고 좋잖아요. 우리 찬양대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복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민하며 또 늘 봉사할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또 일주일에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복 내려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식사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의 은혜 이름을 전하랍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자,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거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고신 이름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거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하실지 오밤의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거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으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능히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동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김광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루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들을 돌아볼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형제자매 안에서 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가 정말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빛을 발하며 일어나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좌우로 나누어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며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고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시험 든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헌신이 저 하늘나라의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좀 있어왔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임직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못 일어나면서 자녀에게서 참 근근히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성령께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는 일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성도님들과 또 우리 친척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비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가실 분들은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 효도 여행 날짜가 나왔습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가 50만원 내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신청은 김광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 수요일날 오후 1시에 모여서 우리 전도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고구마 추수를 했는데 마치고 이렇게 가실 때에 꼭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한 봉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박성열 장로님, 이준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서서, 저 앞쪽으로 보시고, 중간에 서세요. 두 분 붙으세요. 붙으세요. 우리 두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또 우리 교회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소식을 듣고 또 얘기도 나눠봤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실 일이라 참 이렇게 저도 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수비와가 한 7년 동안을 수비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려 목사님하고 또 최 목사님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기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근데 제 따라 저는 부족하고 잘 섬긴다고 했는데 잘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우리 이건사도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저도 많이 무거운데 여러분을 더 잘 못 섬겼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그래도 사회에서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장인들이 몸이 또 저렇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가지고 혼자서 또 교회 오시기도 좀 그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장인들도 이나우 장로님도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 날마다 수비교회가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 하시고 서로가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이 의지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나 늘 전도 함께 나갈 때에 늘 의지하고 이 동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장로님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늘 어디 가도 전도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 거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주님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라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더욱더 영광 위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기에 있으면서 더욱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필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일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많은 손님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쨌든 너무너무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통하며 또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비교회라는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비교회 지교회는 또한 공교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역사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한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비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 수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럼 우리가 77주년 예배를 드렸으니까 77년 전에 세워진 것은 알겠는데 정말 그러면 그 이전에 신약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교회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8절 말씀에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 중에 교회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와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총회나 무슨 교단이나 무슨 노회나 심지어는 목회자나 장로 개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와 결론은 주님이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령한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반응, 축복과 약속과 예언으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네가 이런 고백했을 때에 너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자는 베드로에게만 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복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가 복 있는 것 아닙니다. 고추농사 많이 지어서 복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 너는 베드로가 되겠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부평사처럼 늘 떠다니고 항상 안정이 안 되는 시몬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안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와도 요동치 않는 든든한 만세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은 아주 짧아요. 우리가 시간을 아주 길게 생각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석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석 같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문제를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반석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자들은 인생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방황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누구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오네시모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반석 같은 안정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로 세 가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하고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셋째로는 교회당에는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주일 낮 설교는 설교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나와서 내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수준을 많이 낮추어서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교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설교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에는 나와도 아직까지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석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종교인으로 나오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더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났으니까 불안합니다. 세상 소리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주식 때문에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아파트값 때문에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들썩들썩합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소리 들으면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도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에게 정말 그렇게 만세반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를 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교회가 공산주의의 최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공공연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나 성경 사상이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고 무슨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할 때는 그 배후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컬처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즉 문화적인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인데 이 사상이 유럽과 미국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장로님인데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나서서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놀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데도 이분은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김회재 의원이란 분인데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민주당에서 아마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 아무리 장로 집사라도 민주당론을 따라서 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김회재 의원이라는 분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왜 차별금지법이 악법인지 설명을 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이야, 참 귀하더라고요. 민주당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신앙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그 인생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대가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를 지불하고 대신에 교회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끝까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보살피고 영광스럽게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도 아니고 장로 개인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교회를 사용할 때 후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받고 그 교회를 옮긴다거나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목사님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목회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거나 어려운 교회에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후임자에게 돈을 받고 교회를 물려준다면은 후임자도 나중에 본전이 생각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참 엄연한 이런 사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개척하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에 오래 목회를 했든지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목회자의 신임이 높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는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교회, 도시교회 할 것이 없이 여러 경로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대부분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그냥 설교 목사로 있든지, 아니면 노예를 탈퇴하고 정년제가 없는 교단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편법을 동용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그 교단 헌법과 정치를 따른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 교단 목회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헌법에 정년제가 생겼다면 그때 모든 교인들을 설득해서 교회가 교단을 탈퇴를 하고 정년제가 없는 교단으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몇십 년 수고롭게 희생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젊은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데, 정말 이것은 그 목회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왈가왈부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개인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도 자신의 재물로 교회를 세웠다고 목사를 마음대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 교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교회를 감정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또 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내가 성도들도 다 나를 좋아하니까 설교 목사로 남겠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교회의 재산입니다. 재산. 성도들은 교회 재산, 즉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 부동산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교회에 와서 많은 경우를 들어보니까 교회 재산이 집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장로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아니면 부분적으로 동네 누구의 옛날에 나오던 집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집사님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그냥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 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 때, 초청 예배 때. 이것은 분명하게 교인들 모두 도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담임 교육자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고 공동체 교회고 공교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건물 무엇을 하나 고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담임 교육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이 아직도 누구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바쳤으면 명확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원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기도원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냥 아무 어떤 작은 군소교단에 가서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사 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자가 몇 번이나 바뀌어도 그것을 그 장본인이 시험을 당할까봐, 자신이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재산을 마음대로 주님의 것으로, 즉 교회 공동체의 명의를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면 나중에 그 교회 재산이 결국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또 갑자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그것을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교회 명의로 해줄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롭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18절 말씀에 오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뭐의 권세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권세란 말은 죽음의 권세라는 말의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부의 권세라고 하면 그것을 죽음의 권세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곧 죽음의 권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마귀의 가장 강한 도구인 죽음의 권세조차도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은혜와 능력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 어떤 시련과 핍박, 심지어 죽음의 앞에 다가와도 주님을 고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극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교리를 신념으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테러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절대로 폭력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노예할 때에 노예 이렇게 할 때 노예 임원이니까 거기에 우리 노예를 어렵게 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임원들이 거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시위하러는 절대로 안 간다. 제가 그랬어요. 시위하러는 나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만일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면은 교회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념이나 세례를 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이렇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정의하면 아주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란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제자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다시 교회의 정의로 돌아가서 교회란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주님의 영원한 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공동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은 다 달라도 같은 신앙을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특권에 감격하여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내용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부름받은 교회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내 마음대로가 용납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지체이고 유기체입니다. 꼭 최소한 두 사람이 협력해야 교회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나 혼자 막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전도합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최 목사 혼자 신방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모여서 신방합시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방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인터넷 시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구역 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서 주님께서 영원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교회에 복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피값으로 사셨으니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예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서 항상 복을 받고 지켜주심을 믿고 자신 있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위해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승열 장로님, 이중 권사님, 이라고 장로님, 하나님 나가서서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가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여기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예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모님 가정도 아버지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수비교회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 섬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교회를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를 불러주시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장로님 가시는 장로님 그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 아, 없었어요. 예, 예. 다 제가 부족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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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어디 가니? 예, 예. 고구마 어디 가 있어. 예. 감사해요. 예. 예. 예, 식사하러 들어가세요. 예. 예, 식사하러 들어가세요. 예, 예. 식사하러 들어가 있어. 그 고구마 하나 가지고 가세요. 아, 예, 예, 예. 예. 이제 박집사 가지고 가져왔어요. 예, 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 예, 괜찮아요. 예. 예.
식사 안 하고 가요? 예, 예, 알겠어요. 예, 예, 권사님 들어가세요. 고구마 갖고 가시죠. 이렇게 차가면서 보냈어. 예. 어제 받으신 분은 뭐 안 받으셔도 되고 남으면은 받아가시고 뭐 하여튼 그럼. 밥 먹고 갈 때 가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지. 예. 권사님. 예. 장로님 어디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세요. 예, 예. 엄청 많은데? 예. 다 가져가셔야지 또. 밥 먹고 가져가시면 돼. 돈이 없지 뭐. 아, 저 예. 차이는 나중에. 그만 주세요. 예. 고구마가 나중에 처음 생각할 때 고구마를 주시면가지고 고구마를 썰면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시지. 아니요, 지금. 할 거야?